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종택입니다. 좀 당황스러우시죠? 예, 제 외모가 기독교보다는 불교에 가까운 외모라 조금 당황스러울 겁니다. 좀 옥사 맞고요. 잠시 제 소개를 한다면요, 저는 예배 사역자고요, 또 한 가정의 이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 가족은요, 아내가 하나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딸이 셋 있습니다. 첫째 딸 이름이 이슬이고요, 둘째가 온유고, 셋째 이름은 이제 세상의 빛을 해서 세빛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둘째가요? 셋째가요? 자, 그럼 아점 한번 따보세요. 이, 온, 세. 그렇죠? 미국의 유명한 비욘세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외우기가 쉽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다름 아니라 제 둘째 가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둘째가 온유인데요, 작년에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명은요, 엔타이라고 그러죠. 항 NMDA 수용체 내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건 발견된 지가 5년 정도 됐답니다. 그래서 치유 방법이 없는, 사례도 극히 드물고 그런 병에 걸려서 작년에 고려대학병원에 안암동에 있는 고대병원에 가서 처치실에서 이렇게 하다가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뇌하고 숨만 쉬고요, 나머지는 다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상황에 가버렸죠. 저희 딸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요, 들어갈 때 교수님이 말씀이 생생합니다. 제 귀에. 아버님, 어머님, 온유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이유는 치유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왜 들어가냐면 호흡 곤란이 오면요, 바로 산소호흡기를 갖다 댈 수 있고, 또 이렇게 발작이 오면 진정제 같은 걸 놔서 좀 이렇게 줄이는 그 역할밖에 못한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온유 자신이 살아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이 병은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말이죠. 이렇게 죽는 것은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들어갔거든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저희 딸 이야기를 하면서 그 NMDA 수용체 내염이 뭐냐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다면요, 여자애니까 난소가 있잖아요.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몸은 자신이 항체를 만든대요. 하나님이 만진 섭리가 항체를 만들어서 그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돼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저희 딸 경우에는 그 항체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걸 공격하지 않고 자기를 공격한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항체가 혈액을 타고 어디로 갔냐면 뇌를 간 거예요. 그래서 뇌를 공격해서 이제 아기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온유가 이 병을 갖고 난 다음에 큰 두 가지 증상이 있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요, 발작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한 번씩 간증을 하면 그런 말 하세요. 따님이신데, 목사님 따님이신데 발작이라는 것보다도 경련이라는 단어가 있을 텐데 왜 좀 순화된 이야기를 쓰시지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딸 경우에는 그냥 거품 무는 정도의 경련이 아닙니다. 걔가 한번 발작이 일어나면요, 뇌는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항체가 피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이럽니다. 하고 이렇게 짐승 소리를 냅니다. 워낙 아프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확 올라오면 얘가 참지를 못해서요, 그 침대에서 막 확 돌아버립니다. 근데 걔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수많은 주사 바늘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뽑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막 사투를 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통 몇 시간 하냐면 짧게는 한 2시간, 길게는 한 5시간 정도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시에 들어와서 동이 틀 때도까지도, 그러니까 그 애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뭐 정신이 없는 거죠.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요 보호자가 못 들어갑니다. 부모라도 못 들어갑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루에 2번 면회를 줄 때 그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한테는 예외를 두셨습니다. 부모 중 한 명 이제 상주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에 상주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한 명이 교대를 하는 거죠. 들어가면 일반 병실처럼 뭐 간이 침대나 의자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그는 이미 보호자가 못 들어오는 그죠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밤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서 처음에 배려다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이렇게 예외를 적용시켰구나 했는데 저희 판단입니다. 딱 하루 지난 다음에 배려가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걔가 발작을 아무 때라도 합니다. 이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그 온몸을 다 막 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아픔을 드러내는 소리를 지르면서 뭐 그렇게 도는데 어느 간호사가 중환자실은 다들 죽음을 코앞에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간호사가 그렇게 저희 딸을 간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부모밖에 할 수 없다. 결론 내리셨구나. 그만큼 참혹한 처참한 병이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하나의 병의 이제 증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문, 모진 고문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뭐 손톱, 발톱 뭐 뽑는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잠 안 자는 고문이라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하루 이렇게 밤새면 이틀 3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 딸은 며칠을 못 잤냐면 20일을 안 잤습니다. 항체가 뇌를 공격해서 잠을 못 자게 한 거죠. 얘는요 눈을 뜨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냥 모르는 것처럼 껌뻑껌뻑 뜨고 있다고요. 그게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잠을 못 자니까 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어떻게 변하냐면요 분홍색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되면 눈동자랑 눈두덩이 진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참 귀하게 주셨구나. 우리가 끊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강인한 생명인데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면요 잠 못 자는 거죠. 왜? 아기가 안 자는데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게 아기가 누워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들어가면 한 12시간을 이렇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또 발작을 해버리면 다 뽑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제 아내는 뭐 들어가자 한 이틀 3일 만에 그냥 코끼리 다리가 되더라고요. 앉지를 못하니까. 남자인 저는 좀 견딜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정신이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더 이렇게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제가 CTS라는 TV에서 이제 저희 아플 때 죽음 안에 있을 때 영상을 찍고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늘 보시고요. 우리 온유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영상에는요. 그러나 못 봅니다. 그냥 뜨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와도 못 느끼고 그냥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영상 부탁합니다.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온유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뿡뿡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벗기자고.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럼.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온유의 주치의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이럴 땐 마음이 네. 작년의 일이라 저도 이렇게 영상 볼 때마다 그냥 눈에 선하거든요. 예, 몸이 막 뒤틀려졌고요. 그리고 영양분을 못 들어가니까 미리 넣긴 한데 못 들으니까 피부가요 변합니다. 이렇게 사막화처럼 이렇게 거칠어지더니 쩍쩍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온 이기에 뭐 이렇게 멍든 것처럼 피부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상태에서 이제 또 발작을 하면 뭐 정신이 없죠.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중환자를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들어갈 때 치유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어떤 개념으로 들어갔냐면 해보자라는 개념이었어요. 해보자. 왜냐면 사례가 잘 없으니까요. 안 돼? 그럼 B 해보자. 안 돼? C 해보자라고. 그러다가 뭐 하나 또 어덕을 딱 걸리면 또 그걸로 또 해보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혈장 분리술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된 게 뭐냐면 걔가 기형 종양이요 너무 작은데 발견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원인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CT나 MRI라는 아주 높은 레벨의 테크니컬한 그런 기계에서 발견되지 않고요. 엑스레이 같은 이렇게 낮은 차원에 거기서 어떤 주치의 한 분이 보다가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도 너무 놀란 기적이라 하면서 이제 원인은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했을 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난수를 잘라내야 된다, 제거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제거가 안 된다. 뭐 커서 아기를 낳니 못 낳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생명이 중요하니까 난소가 하나 있고 없고 살 수만 있다면 그럼 뭐든지 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온유는 난소가 하나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 다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원인은 제거가 됐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원인은 제거돼서 이제 항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데 온 혈액에 항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뇌까지 공격을 해서 애를 죽여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혈장 분리술이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저 키보다 큰 사각형의 기계를 4명의 스페셜리스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만 하는 4명의 의사들과 들어와요.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걔 옆에 세웁니다. 세우면은 저희들은 나가라 그럽니다. 너무 참혹하니까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한 이만합니다. 대바늘입니다. 길고요, 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디에 넣냐면 이 쇄골 있죠. 여기다가 쭉 밀어 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 너무 아프니까 의식 없는 애도요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한 달은 이걸 탁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틀간 또 지압만 하느라고 시간을 끈 적도 있고요. 얘가 이게 희귀병이니까 별의별 부작용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꽂으면 심장 근처까지 갑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피를 뽑습니다. 쭉. 그러니까 이제 굵은 거죠, 바늘이. 그래서 쭉 뽑아서 어디를 넣냐면 이 기계에 넣습니다. 피를. 그 안에 항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가 피를 확 빠르게 돌립니다. 돌리면 원심력에 의해서 무거운 거 깔아앉겠죠? 그러면 적혈구, 백혈구를 깔아앉고요. 가벼운 누런 혈소판이 뜬답니다. 그 안에 항체가 있는 거죠. 이거 할 때마다 제게 이제 의사 이제 주치가 종이 한 장을 건넵니다. 그게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종목이 있는데요. 그 아주 기억납니다. 첫 번째가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갑자기 피를 쭉 넣어서 뽑지 않습니까? 뽑으면 심장 근처니까요. 심장이 피를 막 만들고 펌프질 하니까요. 갑자기 피를 확 뽑아버리면 고혈압에서 저혈압이 뚝 떨어진답니다. 이게 반복이 되죠? 그러다가 심장이 멎는답니다. 잘못되면. 이게 결국 뭐냐면 그 내용의 조목조목이 부작용들입니다. 이거 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의 끝은 뭐냐? 죽음이에요. 맨 마지막에는 다 잘했는데 남의 피, 그 기계 위에 남의 피들이 혈액 우리 헌혈하면 그 팩 있잖아요, 그죠? 피가 담긴 그 팩이 남의 팩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뽑았던 그 피를 대신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다가 얘가 혈관이 너무 작으니까 적혈들이 툭툭 터진답니다. 그래 되면 또 죽는데요. 결국 뭐 다 종목이 죽음이고요. 제가 이제 사인하는 건 뭐냐면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애가 죽는다 하더라도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글 안에 제가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숫자 적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나갑니다. 이게 피를 확 뽑아보니까요.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잠시 봤는데 그때 갑자기 이게 하얗게 변합니다. 시체처럼. 피를 뽑아버리니까요. 그런데다가 막 떨면서 몸이 뒤틀려 있죠. 또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발작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한 번 하면요. 혈장 분리술 한 번 하면 4시간에서 5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전쟁이죠. 예. 정말 이게 할 때 발작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면 뽑아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요. 애가 무엇으로 힘드냐면 고열료. 오한이 오는 거예요. 남의 피가 들어오니까 안 맞으니까. 덜덜덜 떨면서 하얀 애가 눈을 껌뻑 뜨고 있고 거기다가 또 한 번씩 발작을 하고 24시간 자지 않고 예,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하루는요 깊은 밤이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얘가 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막 발작을 해요. 또 제가 또 사투를 벌렸습니다. 못 일어나게 온몸을 저는 이제 다 짓눌러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싸움을 합니다. 그날은 좀 짧게 했습니다. 2시간 정도. 그래서 제가 좀 힘을 이렇게 깊은 이제 숨을 들이쉬면서 좀 쉬나 했더니 얘가 눈을 껌뻑 뜨면서 뭘 하냐면 뭐 씻고 있어요. 이렇게. 그 제가 봤을 때 이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씹는지 뭐 간호사가 껌을 줬을 때도 준 것도 아닐 테고 오징어를 줬을 때도 아닐 텐데 그래서 제가 입을 강제로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뭘 씹냐면 뺨 있잖아요. 안쪽에 보면 안에 부드러운 살갗이 있죠. 그걸 어금니로 뜯은 거예요. 그날은 깊게 뜯었어요. 그 스테이크처럼 살갗이 거기서 씹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 그 안에 검붉은 혈관이 있죠. 그것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얘가 한번 칵 씹었는데 그 안쪽 혈관을 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분수처럼 팍 터져 나오더라고요. 순식간에 입에 막 피가 막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간호사님 막 불렀어요. 불렀더니 간호사가 뛰쳐오더니 보니 깜짝 놀란 거거든요. 뭐 이게 그래서 간호사가 빠르더라고요. 석션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간호사가 호선을 막 뽑아요. 뽑아서 입에 넣으니까 피를 막 뽑잖아요. 그러면서 막 피가 막 빨려 이게 병에 막 이렇게 고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마우스피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그란 두 개 붙어 있는 마우스피스를 가져오더니 입에 딱 넣더라고요. 못 쉽게 고정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밴드, 하얀 밴드 있잖아요. 그걸 막 얼굴에 칭칭칭 감아요. 근데 그 사이에 막 피가 막 흘러나오고요.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거 하는 사이에 저는 온몸이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딴 사람도 아닌 내 이쁜 딸이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이 막 잔상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제 눈앞에 보이는 거, 근데 걔는 아픈 것도 모르고 그냥 눈을 끔벅끔벅거리니까 정말 이게 막 뭐가 뒤집어지는 거죠, 부모로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려야지. 응급처치를 하고 나간 간호사가 나간 다음에 커튼 밖으로 나간 다음에 제가 개수대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따뜻한 물을 해서 이렇게 닦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이 피범벅인데요. 그래서 닦아내려고 닦는데 이 입술 위에 뭐가 하얀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냥 뭔가 봤어요. 봤더니 뭐냐면 우리 딸의 치아입니다. 그 마우스피스를 꽂았는데 그 사이에 칵 씹어버리니까 이빨이 축 빠져가 옆에 이게 빠져가지고 이게 걸린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예, 이성을 잃었습니다. 눈이 들어갔다 그러죠. 그 전까지는 아내가 하루 밤새고 제가 하루 밤새고잖아요. 바꿀 때마다 정말 기도하고 도하거든요.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역전시킬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굳게 돼가는데 보자마자 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가 꾹꾹 믿음이라는 것으로 눌러놨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조금 전의 일들, 그리고 딸아이의 얼굴에 피가 가득한 얼굴에 막 묻어 있는 거라든지 내 손가락 위에 우리 딸아이의 치아를 딱 보는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예. 사실 저는 미국에서 한 13년을 살았습니다. 유학을 가서 거기서 오래 살다가 정말 어렵게 영주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년 전에 한국을 나오면서 다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영주권이 어렵게 허락이 되고 난 다음에 여행 허가서가 나와서 한국을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사역자니까 뭐 교회도 캠프도 가서 집회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제가 배운 예배랑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예배가 제가 배운 예배랑 다른 거예요. 제가 배운 예배는 예배당에서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로 나는 배웠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요, 예배당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니면 사역자에 대한 뒷담화도 막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봤을 때 이게 안 맞으니까 그때 막 기독교란 말을 엄청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뭐지?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삶도 그리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을 텐데 이게 뭐지? 그리고 오늘 캠프를 갔는데 막 현란한 조명 아래서 막 뛰면서 예배를 해요. 정말 죽기 살기로 다 같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3분의 2는요 학생들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게임을 하고 카톡을 하고 뭐 다른 걸 해요. 앞에는 자기 시작하고요, 예배팀은 나가서 수다를 떨고 있고요. 이게 뭐지? 하여튼 이런 거를 막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태평양 위에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예배는 삶의 예배의 부흥이 아니라 어쩌면 종교 행사, 예배 음악의 부흥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좀 할 일이 있겠죠. 제가 한국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온 거거든요. 제 친구나 후배들은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해외파들, 유학파들은요 이렇게 큰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합니다. 그렇죠? 공부만 했으니까 우리에게 와서 사역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뭐 집이라든지 자동차, 나머지 재반 사항을 많이 도와주세요. 책임을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청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와달라고 담임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온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고 온 거잖아요. 한국에 왔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없잖아요.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 들어갔더니 국민주택이라는 동두천에요. 거기에 갔는데 보증금 300에 월 26만 원 내는 곳이었는데요. 몇 달 지나자 보증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월세를 그걸로 다 빼가니까. 왜? 사례가 안 불러주니까 사례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겨울에는 막 온 집안에 국민주택은요 재건축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욕조가 다 깨져서 샤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주인에게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집은 안 고쳐준대요. 원에 따라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집이니까. 그래서 거기 지냈는데 막 겨울 되니까 온 사방에 막 이 곰팡이에 피해가지고요. 예, 그렇게 막 그 조그만 거실에 그냥 가족이 다 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사례가 없으니까 늘 도시가스가 끊겨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거기는 뭐 빨간 딱지가 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뭐 해먹냐면 블루스타 있죠. 거기다 밥 해먹고 그랬어요. 예. 어떤 날 살이 다 떨어져가지고 몰랐어요, 저는요. 아내가 떡을 3일간 해주던 거예요. 냉동실에 있는 떡을. 저는 별미라 생각했는데 쌀이 떨어졌고 하여튼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때 배웠던 게 뭐냐면 순종이 참 귀한 단어구나. 내가 하나님께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어떤 좋은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경과 고난이 오는 게 순종이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영주권을 포기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 나오면요 1년에 한 번씩 가면 리뉴돼요. 새롭게 된다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저 미국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힘든데 저 미국에서 큰 교회에서 예배 사역 했는데 일도 했는데,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 정말 목숨을 걸고 섬기려고 다 포기하고 왔다고요. 근데 그때 태어난 애가 가장 힘들 때 태어난 애가 우리 온유였거든요. 예, 9년이잖아요. 그 태어났거든요. 모든 것이 막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걸 포기했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겼는데 이게 뭡니까? 차라리 나를 저 침대에 놓준다. 왜 내 딸을?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분노조차가 그 딸아이의 얼굴에 피투성이 된 그 딸아이의 얼굴과 내 손가락 위에 있는 그 치아를 보면서 그게 터져버렸습니다. 예. 내가 믿던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환자실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별의별 욕설도 다 하고요, 얼마나 소리를 지는지 몰라요. 자기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뭐 진통제, 몰핀 달라 막 그렇게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때 제가요 어느 누가 야 간호사 몰핀 좀 줘! 그랬을 때요 그때를 기다렸다가 내가 하나님께요 모든 욕설과 하나님의 그 원망과 분노를 확 터뜨리려고 얘기 확 다 올라왔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정말 긴장된 상황이었죠. 근데 그 순간에 제 귀에 어떤 음성이 쑥 지나갔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그 음성이 그냥 쑥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작년 48년 동안 살면서 가장 내가 많이 말했던 말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다 좋은 것으로 미화된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그 깊은 밤에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원수처럼 달려들었던 하나님, 사자처럼 갈기갈기 찢으려고 이빨을 드러내놓고 덤벼들었던 하나님, 내 인생을 뿌리째 뽑아서 뒤흔들어 버렸던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내가 암기했던 하나님과 다르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랬나 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분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기도 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은요,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구나. 그것을 그 깊은 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 나 신뢰합니다 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음성이 하나 쑥 지나갔습니다. 뭘 하시냐면, 이제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 음성이 그냥 쑥 지나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앨범을 만들면서도, 제가 노래를 짓고 가사를 지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 우리 힘이시고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매를 했지만 그 순간에 그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데 저는 매일매일 두려운 밤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당에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배당을 벗어난 버리면 우리는 고백한 것에 다 잊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삽니까?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분이 없다고 고백했으면서도 예배당을 벗어나 버리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절대 가치라고 말했으면서도 진짜 우리가 삶을 살면 그 절대 가치로 여기고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깊은 곳 내면에 숨어있는 다른 절대 가치, 돈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이루어주는 매개체로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찬송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사랑과 충성을 할 거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고 내 안에 말씀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같은 제사장인 선지자인 엘리 제사장을 죽이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거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일 거라는 나의 지식으로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도 그냥 살아간다면, 오늘 찬송가에 있었던 그 고백만 우리가 살아냈다면 우리는 밖에서 개독기라고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들통이 나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진짜 기독교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들통이 나야 된다고요. 제가 최근에 수천 명의 모인 교회를 갔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그 제가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교회 다니는 명목하에 앉아있는 가짜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돈을 투자하고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것에 내 생명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절대 가치라 말하지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까? 이제는 핸드폰보다 못한 하나님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놔두고 나오면 하루가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도저히 참아서 다시 집으로 가서 가져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월, 화, 수, 목, 금, 토 그때니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날 밤에 저한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딸을 살리기 전에 나의 제 많은 속이고 살았던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루고 있는 욕망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실은 정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정직한 줄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그 죽음 앞에서 배운 겁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정직해지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혹시 예수 믿으세요? 당신 교회 다니세요? 알아차리십니까? 세상도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골방에서 뭘 하고 지냈는지, 내 인생에서 어떤 가치관을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오늘 저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가 뭔지,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 다 아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이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최근에 교육부의 한 정책위원이 막말을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민중은 개돼지라고.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여론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랬냐면 술 먹고 한 말이라고, 치중에 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술을 드시면 많이 이해가 되니까요. 그랬는데 이해가 됐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민중이 개돼지라면 우리 민중이 개돼지 세금을 먹고 사는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결국 그분은 그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교인을 한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알거든요. 너희들 순결히 산다고 고백했지 않니?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잖아. 너희들 자기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않냐? 근데 왜 지키지 않아? 오히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아버리는, 오히려 더 많은 뒤통수를 치는, 나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그런 고백을 만들게 한 사람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왜 니네들이 교회에서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짓말 장이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것들을 막 묵상하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신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죠. 아내가 공교롭게도 다음날 저한테 사역을 가랍니다. 제가 그때 사역을 다 취소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기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저는 가정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 일을 해야 하나님도 우리 일을 하시지. 그래서 제가 밤을 새고, 지방 갈 때는요 이틀을 밤을 새야 돼요. 왜? 지방 왔다 갔다 하면 1박 2일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럼 아내가 좀 쉬어야 되니까 제가 이틀을 밤을 새고 갑니다. 근데 자동차를 타면요 막 갈지자를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잠이 와서. 그래서 수많은 이렇게 헝크가 나고요, 막 하이빔이 오고, 어느 날 섰는데
내 앞에 이제 전봇대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 섬기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해보니 집회 가보니까요, 그 예배 때문에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우리 딸을 밤을 새워서 그 발작을 기도로 막 듣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예배가 그렇더라고요. 예. 제 이야기들이 조금씩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자들이 기도해 주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대전에 있는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이었어요. 한 간사님이세요. 저 몰라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분 만나려고 대전에서 올라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 39절 말씀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이 고혈압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중한 열병이니까 생명을 내놓은 그런 순간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구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치유의 예수님이 움직이셔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물러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받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의 딸의 이 병은 중보기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구함에 예수님이 움직이셔서 낫게 하는 거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를 요청했는데 실은 저한테 어떤 기억에 이렇게 남아있는 안 좋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할 때 저도 제법 큰 교회에서 한 4천, 5천 명 되는 중대인 교회에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명찰을 달지 않으면 누가 목사인지도 모르는 제법 큰 교회였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급한 일이 생겼고 절박한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전사님 찾아왔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했더니 그 상황이 너무너무 절박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제가 집에 가서 중보 기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진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찌 일하셨을까?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간 다음에 제가 막 찾아갔습니다. 비집고 찾아가서 그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물었죠. 집사님, 지난주에 나에게 부탁한 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중보 기도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화들짝 놀라며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셨어요? 나는 조상이 바쁜 사람이라. 알고 보니 이분도 잊고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중보기도의 현주소인가? 기도 부탁한 사람도 안 하고 기도 부탁 받은 사람도 안 하는 기도. 그냥 툭 치면은 인사하는 것처럼 기도를 부탁해. 툭 치면은 기도해 줄게. 그렇지만 두 사람 다 안 하는 것이 한국 중보기도의 현주소구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딸은 진짜 중보기도를 해야 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제 딸의 참혹한 사진들 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시급한 아주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적었냐면, 여러분 진짜 정직한 중보기도 해달라고 꼭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특별히 저희 같은 딸을 가진 자녀를 가진 엄마 아빠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막 눌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딸처럼 느껴져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기도가 시작된 다음에요, 하루에 수십 통에서 수백 통의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의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백 통의 문자가 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런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새벽기도를 갔답니다. 온유 때문에 한 번도 새벽기도를 가지 않았는데 온유의 사진을 보고 건너 물어서 제 홈페이지에 와서 글을 읽으면서 막 펑펑 울면서 그날을 보냈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기도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갔답니다. 며칠을 그렇게, 하나님 이 온유 살려달라고, 이 이쁜 아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나는
드라마에 빠져서 한두 시간 휙휙 날리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다음 날이 막 기대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내 손을 뻗어서 성경책을 연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다음 날에 기대되는 적들은 하루도 없었던 자기 인생이 보여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 생각이 엄습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온유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회개하는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를 했더랍니다. 어느 남자 안수 집사님의 문자가 왔습니다. 기업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유를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랍니다. 자기가 기업을 계속 성공시키기 위해서 불법, 탈세, 뇌물, 노래방, 주점에 가서 술 사주면서 그 했던 모든 제약들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한국에서 다 저지르는데 그런 말로 살았던,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자기는 살기 위해서 죄를 지었던 그 모습이 막 드러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도 결국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고. 나 때문에 기도가 막히면 어떡하나, 나 때문에 얘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이 난 게 있었는데 며칠 전에 뷔페를 갔는데 치약 전 치약 후 그 가격이 달랐어. 또 자기 아이의 나이를 바꿔버렸다고. 그 돈 몇천 원 아끼려고 서슴없이 거짓말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랬더니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그리 살았구나, 내가 그리 살았구나, 그러면서 또 그렇게 회개를 했다며. 수백 통의 그 문자들이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았던 것이 뭔지 압니까? 중보기도의 비밀은 남을 위해 시작한 진짜 기도가 먼저 자기를 살리는 기도가 되는구나.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내가 먼저 살아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온유를 위해 살려고 기도했는데 저 죽어 있는 온유가 나를 살렸다고.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절박할 때 하죠. 위태할 때 하죠. 필요할 때 하죠. 지금 전국의 교회가 새벽 기도에 막 미어 터지겠죠. 왜? 수능이 있으니까요.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 새벽을 깨웠습니까? 우리가 늘 필요할 때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14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성경의 말씀은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내 안에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분의 인도함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엎드리고 새벽에 눈을 떴댔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중보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일이 터졌을 때 기도 시간이 막 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야기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당장 며칠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지 않으면 나 파산입니다. 그렇게 막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번에 우리 애들 꼭 붙어야 됩니다. 지금 재수입니다. 삼수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요, 우리 기도도 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에이,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리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66편 18절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 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기를 원하면서도 기도 양은 느리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끼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 참 안 바뀐다. 저 군사님 몇십 년을 신앙생활 똑같은 애 바뀐 게 있다면 직분이 바뀐 것. 우리 서로 자주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그분을 만나는 예배는 우리가 바뀌어야 함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는 사람은 다 바뀌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2주 한국교회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도 바뀌지 않는 게 뭐 때문입니까? 신약에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절대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자기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해도 창녀와 같이 취급을 해도 관계없었습니다. 왜? 그의 절대 가치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그날 밤에 그 절대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은데 우리는 바뀌지 않고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기니까. 이사야 58장 1절에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않음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좀 잘라서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막 있었는데요, 막 기도의 불이 막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중보기도, 저한테 꼭 문자 줄 때는 정직한을 빼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해달란 말이죠. 하여튼 이런 기도의 불이 나는데요, 저희가 한 달 반 있었는데 중환자실에서 나가랍니다. 왜냐면요,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항암할 때는 주사 한 대가요 250만 원씩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불어났겠습니까? 자, 이해된 간정도 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는데요, 하여튼 나가랍니다. 일방병실로 가랍니다. 그래서 고대 5층 소아병동입니다. 5301호 첫 방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2인실을 이런 실로 만들어진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 앞에는 접수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나도 바로 도울 수 있도록. 저희 딸은 고환자지 않습니까? 희귀병이요. 이렇게 됐는데도 계속 설상가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작년 3월 초에 저희 막내가 신종플루에 걸려가지고 옆방에 입원을 했네요. 지금 한 명도 지금 하기 힘든데, 그렇죠? 이 둘째가 또 더한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3월 16일 날 우리 막내 6살짜리가요, 세빈씨가요, 소아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둘째 신경 쓰다 보니까 막내는요, 친구 집에, 친척 집에 돌려막기를 했더니 결국 얘가 모든 걸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어린애 6살짜리가. 그래서 교수님이 하는 말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게 더 심각한 병이라고. 온유는 지금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막내를 구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아내는 막내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예 집으로 갔습니다. 유치원을 보내고요. 왜? 일상적인 생활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매일 또 밤은 또 제가 쉬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3월 20날 새벽 1시입니다. 엄지가 또 뭔가를 하더라고요. 또 발작이 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달랐습니다. 하더니 뭔가를 막 주문도 아니고요, 혀가 막 꼬여요.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새벽 1시 같이 있었잖아요. 둘이만 있었거든요. 근데 막 귀신이 들린 것처럼. 그런데 뭔가를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나도 모르게 영상을 찍은 걸 여러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상 1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첫 마디가 아빠, 엄마가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예수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수님이 들어갈 때 끝이 없는,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 2달 만에 작년 1월 19일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3월 20일 깨어난 겁니다. 예수라 부르며 병원이 다음 단계를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을 하자. 근데 그 당시 온리 상태가 어땠냐면요, 모든 면역 체계가 사라졌습니다. 근육 없어졌습니다. 지방 단백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데 이 다리고 발입니다.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사이 굳은 거예요. 어린애니까. 그래서 마사지사가 와서 계속 주무르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뼈밖에 없었어요. 먹는 게 없으니까. 늘 캔이잖아요. 영양제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일어선다는 것, 앉는다는 것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다가 얘를 데리고 어딜 갔냐, 휠체어에 앉혀서 영상의학실로 갔습니다. 그 하니까요, 엑스레이처럼 되어 있는데, 엑스레이는 사진이지만 얘는 엑스레이인데 영상입니다. 움직입니다. 다 보입니다. 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앉히고 난 다음에 얘 온유의 혓바닥 위에 요플 한 방울 떠들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콧줄 빼고 입으로 넣자 그랬는데 못 먹어요. 왜냐하면 목에 근육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왔죠. 그런 사이였습니다. 3월 20날 새벽 1시에 예수라 불러주잖아요. 그리고 8일 후에 대낮에 또 기적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세빈 씨 기다려줘요. 네, 됐습니다. 아,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했어? 됐어? 됐어? 대낮에 자기가 신발을 시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쩌벅쩌벅 엄지척 하면서 제가 막 가져는 데가 기적 하고 나왔거든요. 그 앞에 큰 접수처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 보던 의사랑 주치의들랑 그다음에 간호사가 막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적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들은 거예요. 보더니 다 뻘떡 일어나더니 간호사들은요 이걸 맞고 하고 막 눈물을 막 참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봤던 환자 아닙니까? 늘 죽음만 해서 발작하고 그 배변을 못해서 밤새도록 피가 터져 나오고 똥오줌이 나와서 그걸 늘 갈아줬던 그 간호사들입니다. 자기 눈앞에 그 애가 예수라 부르짖더니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오라 했을 때 세마포를 벗어 던지고 쩌벅쩌벅 나왔던 것처럼 자기 눈에 나오니까 이게 복받치는 거죠. 예. 그제야 어떤 의사분이 그래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 아시죠? 예수 믿는 분이에요. 이제야 커밍아웃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하나님 이야기 못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간호사들이 지금 쑥뚝쑥뚝거리고 있다고.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 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수많은 매체에서 저희 가정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금년까지도, 금년 11월에라도 어느 월간지에 또 저희 글이 쓰였습니다. 저는 너무 많아서 정말 많이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왠지 아십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주제 넘은 결론을 맺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다들 예수를 추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나가면 그렇게 고백했던 것대로 살지 않고 내 절대 가치를 위해서 내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은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덜 중요하거든요. 예수도 덜 중요하고 하나님도 덜 중요하니까 그분은 그냥 밀어내고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무너지고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작년에 3월달 사순절이었습니다. 작년 4월 5일이 부활절이었고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온유 부활절 날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3월 28일 날 걸었고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왜? 예. 왜냐하면 이미 병원에서 할 게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말 하셨어요. 그 애가 죽음 안에 있을 때요,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내가 너무 작아졌어요. 온유히 내가 너무 작아졌대요. 왜냐하면 항체 공격도 받고 수많은 약으로 강한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막 자극시키니까 얘가 아파서 작아진 거예요. 죽음 안에 있을 때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깨어나면 모든 8년간의 지난 8년간의 모든 기억은 상실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랬거든요. 작년 3월 31일 날 퇴원했지 않습니까? 퇴원하는 그날 지능검사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정도를 했는데 몇 살로 나온지 아십니까? 4살로 나왔습니다. 어제 먹었던 밥을 기억을 못해요. 너무 아파서. 그러나 아빠 엄마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오시라 그랬어요. 금년 5월에 고대병원 가서 지능검사 또 4시간 했습니다. 몇 살로 나온지 아십니까? 9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의사가 깜짝 놀랐답니다. 왜? 뇌의 재활은 그렇게 오래 걸린답니다. 어떻게 1년 만에? 예. 마지막 하나, 엄청난 사실 하나 이야기하고 제가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 4월 5일 날요, 저희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온유가 오늘 교회에 나갔습니다. 온유야 나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쩌벅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제 막 문자에 막 이 진동이 오는 거예요. 살짝 봤더니 청년들이 보낸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여러분, 그게 뭔 말입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사실 우리가 이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30편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는데 우리가 맛을 보지 못하니까 그 맛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맛집에 가도 맛있는 밥 먹으면 전하지 않습니까? 왜 천만의 영화가 나옵니까?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입소문하지 않습니까? 맛집도 영화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맛보지 못하니까 예수를 전하면 니나 잘하세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은 나 살아있다고, 곧 너희들 나 만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험에 든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아직 10년, 20년, 30년 그때 산다고요? 내일이 오겠지, 다음 주 오겠지, 그렇습니까? 저희 딸 8살이었는데 어떻게 죽음과 상관 있는 나이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할 인생 아닙니까? 그럼 나도 지금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내 삶 24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개입된 살 거리 없는데, 내 절대 가치는 하나님보다도 성공과 돈이었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더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한지 아십니까? 예수라고 분명히 깨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죽음 안에 있었을 때 어디 있었을까? 이게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과 거닐었을까? 작년 11월에 물었습니다. 온유야, 너 아플 때 너 어디 있었니?
아빠가 너무 궁금해. 그랬더니 이 말 듣자마자 온유가요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유한테 막 빌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그 아픈 아이의 아픔을 뚝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그 트라우마를 뚝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이 아빠가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빌었고요,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다음에 우리 온유가 크면 자기 입으로 말할 때 듣자. 그런데 금년에요, 몇 달 안 됐습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데만 제가 펑펑 울었죠. 무슨 이야기냐면 막내 세빛과 온유랑 엄마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막내가 물었답니다. 엄마는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 그래서 아내가 그랬대요. 들어봤지?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목사님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얘가 그거 말고 엄마 나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 음성 말이야 딱 그러는데, 온유가 자기 일을 하다가요, 그 말 듣고 난다, 그 바로 순간에 입을 열었답니다. 하나님 음성은 크고 굵어. 아내가 깜짝 놀랐답니다. 온유야, 하나님 뭐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 울고 있을 때 온유야 내가 너 살려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말을 듣고 정말 펑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정말 이렇게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 사역이 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죠? 바뀌어야겠죠. 오늘 하나님 만났는데요, 더, 그죠?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노래를 먼저 하겠는데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극형이 뭐냐고 묻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요. 제가요 죽음의 선고를 받고 누워있는 것보다도요 더 극형이 뭔지 아세요? 내 자녀가 부모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죠? 근데요,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 내 가슴을 찢었잖아요. 심장을 찢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셨더라고요. 나는 그냥 병으로 죽어가는 딸을 봐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이 작은 인간에게 모욕을 당케 하시고 침뱉을 받게 하시고요, 채찍에 맞게 하시다가 십자가에 꼽 올리더니 그냥 창으로 쭈져버렸다. 그걸 하나님 다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란 단어가 뼛속 사무치게, 제가 우리가 너무너무 남발하고 살아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고백을 허투루 들었는데, 기통으로 들었는데, 내가 내 딸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갑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리를 생각하고 주님께 나올 때마다 나 좀 받아달라고, 그죠? 나 힘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우리를 보는 하나님, 우리 온유가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있어서 아빠를 몰랐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기회에 대고 얼마나 소리친지 모릅니다. 온유야, 아빠가 옆에 있는데 소리 안 들리니? 들리면 이 손가락 까딱 좀 해줘. 얼마나 소리친지 모릅니다. 근데 온유는요, 그냥 눈만 뜨고 있더라고요. 의식이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부르면서 네가 내 자녀처럼 살 수 없니?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눈 뜨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사망의 잠을 자는 것처럼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뭔지 모르면서 그걸 보는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 내 뜻을 행하는 자를 내가 세우겠다는 그 말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같이 하셔도 좋았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짧은 간증 하나 마치겠습니다. 일주일쯤 됐어요. 집에 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잘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침낭을, 중환자실은요 뭐 이렇게 보호자들이 있을 데가 없어요. 그 침낭이랑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집에 갔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요, 눈앞에 베란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베란다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 온유가 타던 자전거가 이렇게 옆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 앞에 가서 그 털썩 주지 않고 막 대성통곡했습니다. 엉엉엉 막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우리 온유가 아빠 자전거 타러 나가, 저랑 나는 걸 참 좋아했는데요, 저는 사역 때문에 힘들다고 다음날 하자, 아빠 같아서 피곤하다 늘 미루다가 한번 나가면요 또 언제 들어갈래, 덥지 않니 춥지 않니 밥 먹어야 되지 않니 꼬셔가지고 나 한번 편하려고, 그게 다시는 오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내가 막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럽고 미안하고 우리 딸에게 정말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그 마음 때문에 후에 막급한 그 마음 때문에 펑펑펑 울었습니다. 온유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기도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딸 이 자전거 다시 타게 해주세요. 그거였습니다. 결국 어떤 기도였냐면요, 하나님 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저한테는 그것이 가장 내 인생의 큰 기도 제목이었는데, 알고 보면 우리 다 일상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조롭고 지루하고 늘 남과 비교하면 언제 나는 저렇게 되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사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전화할 때 그런 말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면 뭐랍니까? 별일 없어? 그러잖아요. 그럼 답이 뭐예요? 별일 없지 그거예요. 그죠?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별일 없지 하면 별일 있어 하고 막 이야기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신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봅니까? 왜냐하면 딴 것에 정신이 팔렸어. 영이 죽어 있어서 못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안 보여서 이 일상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요, 일상이 최상의 인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밥 먹고 교회 마음대로 올 수 있고 우리 아들 딸들이 집에 나가서 돌아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그걸 읽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노래 은혜로다 부르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신 일상, 내 발로 이곳에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내가 살게 하시는 이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마지막 노래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같이 할까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한번 더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아멘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눴던 말들은요 저한테 말입니다. 제가 매일 깨우지 않으면 또 변질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저한테 한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이런 거 고백할게요. 은혜로다 크게 할까요?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주었다. 우리 주님께